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신이 여러 명이 존재한다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신학교 말고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그 그리스 신화 이런 데 보면 이런 신들이 있고 저런 신들이 있고, 지금 또 아주 유명한 영화가 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또 신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라는 말씀을 엄청 많이 반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신 신이시고 조그만 새끼 신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른 신이 없어요. 우상들은 득실득실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나무를 잘라서 요만큼은 반통을 잘라서 우상을 만들고 반은 땔감으로 쓰고 그런다는 말씀이 있듯이 그것들은 온전한 신이 아니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십니다. 그게 사실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저희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 유일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신이 존재하시는데 그 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게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계실 때 나에게 원하시는 명확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신 계시는 거는 뭐 좋은 거고, 그래 그 신 믿어. 근데 나는 내 삶, 내 생각, 내 뜻대로 살 거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교인들 생각해 볼 필요 없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월, 화, 수 저녁이 되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몸부림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봤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제 멋대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이것저것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다시 또렷이 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쫓아오시고 잡아당기시고 세우시고 돌이키고 온전하게 세우기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성도가 인정해야 될 것은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 야망 그리고 욕심에 잡혀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오늘 말씀에서 아도니아예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려고 이제 자기가 계략을 짜고 이렇게 판도를 만들면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이 오늘 등장합니다. 다윗 왕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늙을 대로 늙고 힘이 없고 약해져서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왕은 왕이거든요. 왕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치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결정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 곳 없고 오직 나와 내 욕심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온전하게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도니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야망, 욕심에 따라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왕이 되겠다고 지금 발벗고 나서는 아도니아라는 거죠. 여러분, 아도니아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 손주 나시고 이제 아이들 낳고 그러면은 우리 전도사님도 아기 낳을 때 이 이름을 짓지 않겠죠? 왜냐하면 한 짓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름은 무슨 죄냐고요? 이름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냐면 아도니아가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그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도나이랑 야훼, 여호와, 아도니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도 그렇고 아도나이도 그렇고 둘 다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짜 주님이다라는 뜻이 아도니아라는 이름이에요. 너무 훌륭한 이름이죠. 굉장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아도니아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What's your name? 그러면 아도나이야. 그런 거 없어요. 이름도 이쁜데 이런 이름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이 사람이 망쳐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망쳐놔가지고 이 이름을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자기 이름과는 반대로 주님을 주인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를 이제 진행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이거는 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열왕기상 1장에다가 손가락을 또는 펜을 껴놓고 역대상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셔서 역대상 2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상 22장 9절. 이게 이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나한테 해주셨다라는 게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과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고 지어. 그리고 그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온순한 사람, 내가 그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평안과 안일함, 안식함,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레스트를 주겠다. 그리고 평안을 주겠다. 이런 내용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무슨 말이죠? 솔로몬이 너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름도 줘주신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부르라고.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Man of peace.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식,
쉼을 줄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신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도니아가 치고 올라올 때 지금 다윗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쇠약해져 가지고 이제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 왕이에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1장 9절에 오늘 열왕기상 1장 9절에 보시면 자기 동생들과 왕의 신하들을 초청해서 왕이 된 듯한 잔치를 벌이고, 그러니까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도니아여 만세수 하옵소서 왕에게 하는 말을 하면서 인정하면서 지금 구테타 아닌 구테타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직 다윗이 살아 있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러면서 신약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비유가 또 생각이 나요. 어떤 비유인지 아시겠죠?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나쁜 녀석이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주세요. 당신 죽으면은 형한테 줄 거 그리고 나한테 줄 거 있으니까 미리 좀 주세요. 나이 들어서 누리지 않고 지금 가서 내가 좀 누리면서 뭔가 해보게 달라니까요. 그러면서 돈을 챙겨서. 무슨 말이죠? 아버지 죽어 없어져야지 내가 빨리 이거를 타는데 아버지 안 없어지니까 미리 줘. 죽은 거를 내가 간주하고 나는 떠날게. 아주 이 콩가루 녀석이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아도니아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돼요. 아도니아가 하는 일이 딱 지금 그거거든요. 살아있는 아버지, 그러나 그가 기력이 없어지고 쇠약하니까 이때다 치고 올라가서 구테타를 이루는 거죠. 결국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 왕에게 모든 사실을 고하고,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왕이여, 왕께서 왜 나한테는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믿고 따르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버젓이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세대가 악하여졌고 이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생존해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알아내고 깨닫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요, 하나님께서 멋진 일도 하세요. 와, 이런 일을 하셔? 내 삶에서? 오, 이거는 뭐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어쩔 때는요, 정말 힘들고 하나님 뭔가 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주소를 잘못 짚으신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좋은 일도 있고 멋진 일도 있고 기분 좋은 흐뭇한 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힘도 북돋아 주시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와,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도니아처럼 이름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이름만 버젓이 번지르르한 그러한 타이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평안이에요. 평안.
샬롬에서 나온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도 지어주신 이름. 아까 읽은 역대상 22장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짚어드릴게요. 몇 가지 짚어볼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죠? 솔로몬, 샬롬이라 그의 이름을 하라. 평온과 안일함, 레스트를 줄 것이다. 온순함, 평온, 샬롬, 안식. 이게 누구를 칭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 누구죠? 누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누가 온순하시면서 누구죠? 어디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는 온유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솔로몬이 지금 예표하고 있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누구에게서? 다윗에게서 나리니.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하나의 호칭을 지어주신 거 아시죠? 그죠? 그거는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나오는데 여디디아라고 들어보셨죠? 여디디아.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도니야처럼 여디디야, 야훼가 붙는 거예요. 근데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언제 그런 말씀이 사람들 귀에 들렸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무엇을 하시죠?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죠?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 샬롬, 평안을 주는 사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을 예를 드시면서 42절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 평안, 안식, 그리고 모든 온 땅을 다스림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완전했었나요? 절대 그렇지 못했죠. 마치 다윗이 기름 부은 자고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인 것이었지만 다윗 또한 메서파죠. 오늘 사실 아도니아가 이렇게 깽판치고 문제되는 게 다윗이 죄진 것 때문에, 바세바가 죄진 것 때문에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불완전했고 솔로몬도 더 불완전했죠. 어떻게 부자가 그렇게 다 여자 문제가 있는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완전하신 분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욕심과 욕망, 욕정, 야망을 따랐죠. 그래서 그도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신 분이 아닌가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이래요. 밥 먹듯이 하겠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하시고 나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닮을 사람은요, 다윗도 아니고요, 솔로몬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고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 붙잡고, 오늘 또 잠깐 놓쳤다가 세상의 것 잡았다면은 다시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님 붙잡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유혹이 있을 거예요. 야, 너도 해봐. 뭐 인생 뭐 있어? 네가 그 가진 욕심, 야망, 그거 한번 이뤄봐.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도니아에게도 분명히 그랬을 거죠. 만약에 아도니아가 내가 성장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한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았다면은 이러한 실수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 되지 마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가끔은 힘들고 좌절될 만한 일들도 허락하실 때도 하나님, 나 끝까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절대 놓지 않아요. 이러다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이 더 좋아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따라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쩔 때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는 거야? 라고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해도 안 되고 어쩔 때는 더디되고, 그럴 때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고귀한 참된 인생들 되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도록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